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그 영상, 그 속에 나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박근이 가수인지도 몰랐는데 보니까 저 사람이 가수였더라고요. 저분이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상당히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운 우리 새끼 거기 이제 프로에도 나오게 되는데, 전날은 울산에 살고 계시는 그 자기 이모 세 분이던데 그 이모님들을 이제 서울로 초대를 한 거예요. 이상민 씨가 그분들을 서울로 초대해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했어요. 세계 3대 진미에 속하는 것들을 이상민 씨가 그 이모님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 드린 거예요. 거기에 보면 푸아그라라는 게 있었죠. 푸아그라. 그리고 또 캐비어, 그 다음에 트러플. 이게 세계 3대 진미인데 이 세계 3대 진미를 대접을 해드렸는데 그 이모님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질겨서 못 먹겠다. 이게 뭐냐, 이게 뭔데 이렇게 질기냐? 씹히지도 않는다. 맛이 또 왜 이래?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음식을 이렇게 드시는 걸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계 3대 진미와 비교할 수 없는 진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든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제 친구들이나 또 교회 다니시는 어른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나에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 친구나 그 어른들, 그들을 향해서 저는 욕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냐고. 예수 믿으려거든 차라리 닭똥구멍을 믿어라. 닭똥구멍을 믿으면 하루에 계란이 하나씩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뭐가 나오냐?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괜히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고, 헌금. 그때 제가 어린 시절이지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헌금도 하잖아요. 헌금도 해야지. 또 주일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 드린다고 다 교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놀지도 못하지. 그런데 뭐하러 교회가? 저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 말처럼 그 말이 있는 것처럼 그죠? 진짜 무식해도 참 많이 무식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그런 말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죠? 세계 3대 진미와 비교할 수 없는 진미 중에 진미인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미잖아요, 그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누가? 예수가.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특별한 진미를 마셨습니까? 이거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특별한 진미를,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먹고 마셨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는 그걸 걷어 차버렸습니다. 걷어 차버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욕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 그 생명의 뜻, 생명의 물,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먹고 마셨더니 제가 이렇게 살아났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특별 진미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오늘도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 세계 3대 진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 자체도 안 된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엄청난 특별한 진미, 그 생명의 뜻과 생명의 물, 그 예수,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 옛날에 나처럼 이것을 걷어 차버리거나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떡이, 생명의 물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특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고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새 사람이 돼야 계속해서 이 귀한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게 되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장차 천국에 가서 또 영원히 썩지 않을 상급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를 반드시 찾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땅에 있는 진미만 찾아 먹어서는 안 되고요. 하늘부터 내려온 진미를 반드시 찾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는 것도 방금 그 가수 박군 이모들이 세계 3대 진미를 대접받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얼른 이렇게 맛있게 푹푹 이렇게 드시지 못했죠, 그죠? 우리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특별 진미, 생명의 뜻과 생명의 물, 이 예수를, 이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주면 방금 가수 박군의 그 이모들이 세계 3대 진미를 대하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까 이상민 씨가 그 세계 3대 진미를 준비해가지고 그 이모들에게 드리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 보셨죠? 네. 하나하나 전부 다 이것은 푸아그라, 이것은 캐비어, 이것은 트러플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드셔보라고. 네. 그리고 설명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그러는 그분들의 모습 보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계 3대 진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 이 영혼의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이것을 들고 나가면 그냥 저 사람들이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상민 씨처럼 아까 생명의 떡, 생명의 물,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진미를 잘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맛이 어떤지 음미할 시간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 전해서 여러분들도 상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44페이지인데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24페이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책 중간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글자 보입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요. 책 속에도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더 하고 갈게요. 잠빛교회 성도들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었잖아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또 들어야 되니까 또 듣고 그들도 알아야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아까 이상민 씨가 가수 바꾼 이모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세계 3대 진미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음식이 뭔지 몰랐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 씹으니까 이게 잘 씹히지도 않고, 맛도 이상하고,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뭐야? 이런 표정들이었는데, 그때 이상민 씨가 이제 이것은 푸아그라, 이거는 거의가 아니고, 트러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송로 버섯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캐비어는 상어 알이라고 했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드시게 했는데,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 이걸 들고 나가서 제대로 쫙 풀어서 설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모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래가지고 몰라요. 저도 어린 시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늘 들었던 말씀이 여기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줘야 이게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특별 진미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고, 이걸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땅에서 나는 세계 3대 진미, 그건 안 먹어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 우리 영혼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 그 예수, 그거는 먹고 마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구나. 이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죠? 설명도 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이곳저곳 교회 다니시다가 여러분들도 저를 만났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만나자마자 여러분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만나면 누구든지 만나면 저는 종이 볼펜 들고 와서 종이에다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죠?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거미줄에 걸린 매미 기억나시죠? 거미줄에 걸린 그 매미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미줄에 걸린 매미는 절대 자기 힘으로 거미줄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거미줄에 걸린 그 매미를 내가 구해줬다. 그러면 그 매미에게 있어서는 내가 구세주인 셈이다. 왜? 내가 그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매미를 내가 구해줬으니까. 내가 살려줬으니까. 근데 내가 그 매미에게 있어서는 구세주다.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마귀가 쳐놓은 죄라는 거미줄에 걸려있는 인간들, 선악과 사건에 말이요. 빠진 인간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마귀가 쳐놓은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그 인간들은 누가 살려줄 수 있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다 마귀가 쳐놓은 죄라는 거미줄에 지금 걸려있는 상태인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마귀에게서,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매미가, 거미줄에 걸린 매미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거미줄에서 못 벗어난 것처럼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죄라는 거미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그 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우리들을 구해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죄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죄라는 거미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시간표에 따라 만나면서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며 살다가 지옥 굴못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라는 거미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냐? 바로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기만 하면 그 마귀에게서, 그 죄에서 건져지게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마귀와 그 마귀가 쳐놓은 죄라는 거미줄에 걸린 상태에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결국은 지옥 굴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와 죄에서 건져지게 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서, 그 죄에서 건져졌잖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참 평안을 누리게 됐잖아.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도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잖아. 말 같은 그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선행을 많이 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율법이나 고행이 시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동안 그런 방법들로 여러분들이
그 마귀에게서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돼버리고 애를 썼었죠, 그동안. 저도 그랬었고요, 옛날에. 그 엉터리 목사님들 설교 듣고, 그 율법적인 설교 듣고,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처럼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보려고, 그 마귀에게서 그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려고. 근데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 된다는데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들로 몸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록해 두셨는데도 그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3장 27절 말씀, 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도 믿음의 법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믿음의 법이, 이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도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지키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어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마귀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게 된다.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들어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들어요,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들어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왜 순종이 되지 않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듣기는 들어서 이제 알기는 알았어. 거기까지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 지식으로도 구원 받을 수 없어. 지식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니까. 지식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지식은 물론 성경 전체 지식, 그리고 구원 받을 수 있는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 받는다 라는 이 지식까지 알았다 할지라도 알기만 해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제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다. 받지 못했다고 말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경배와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상태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앞에서 드린 말씀이요. 앞에서 드린 그 말씀 그대로인데 그 말씀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알았는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그대로 그 믿음이 오직 자기에게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예, 한 번만 듣고 끝나면 안 되고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오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나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게 돼요. 왜요? 그때 그 마귀와 그 죄에서 해방이 되니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되니까.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어버리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기뻐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내게 믿음이 오지 않았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믿음이 내게 오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늘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여러분이 이거 듣게 됩니다. 아이고 했던 얘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흘려들으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것이 돼야 밖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들으면서 아직 내게 믿음이 오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구하셔서 그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그걸 바라면서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분 안 보이는 데서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그 기도 내용 속에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정복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잖아요. 공자를 만나도 공자를 이길 수 있고 석가모니를 만나도 석가모니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잖아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생명도 이 세상 사람들 살리는 여자가 다 던져놓게 되잖아요.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특별 진미, 이 예수, 이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저들도 우리들처럼 새 생명을 얻고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다가 인생 마치게 돼요. 이런 수준의 삶을 살게 됐다? 이거는 서울대 나와도 안 되고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세상에 그 유명한 대학을 나와도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듣는 중에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공자, 석가모니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최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공자를 아주 신격화시켜놨어요. 석가모니를 신격화시켜놓고 그들 앞에 가서 경배를, 큰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위대한 사람들로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이 남긴 그 말을 공부하고 들어가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공자나 석가모니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안 보이지. 저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을 볼 때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공자나 석가모니 근처도 못 간 사람으로 여겨요. 공자나 석가모니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쟤들은 죽은 자거든요. 이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잖아요.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 속에서 또 난 자가 공자, 석가모니잖아요. 그들도 죽은 자거든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다 죽은 자라. 죽은 자들이 남겨놓고 간 그 말을, 그 사상을 연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니까. 누가? 죽은 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 아주 위대한 존재로 여기고.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아니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자가 살아오면 공자를 못 이겨. 석가모니가 살아오면 그 석가모니를 못 이겨.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들으시고, 마귀가 쳐놓은 지라는 거미줄에 걸린 인간,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 구해주신 증거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순종이 안 된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순종.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또 얘기하고 갈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고요. 무슨 말이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그 다음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는 말이고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이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고요. 무슨 말이 그렇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 점검해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 없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4함을 받을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다가 지옥 불못에 던져집니다. 물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도 못 누려요. 224페이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제대로 방금도 여러분 앞에 또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게 되고 그리 되면 나머지 모든 것도 다 해결되고 다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인데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것도 얻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렇게 돼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다 소유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다시 만난 상태다. 예. 이런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더니 다 성취되어 버린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들. 이게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예를 하나 들자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언제 자기 것이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역시 자기에게 이루어져 버린 사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고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도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 말씀도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구나. 그러면 율법만 해도 613개인데, 613개 이것도 다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 전부 다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게 다 성경을 읽어가면,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제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 믿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들이 자기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렇게 돼요. 네. 율법도 내가 어떻게 다 이룰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다. 그런데 믿음의 법을 지키면 율법도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그렇게 믿음의 법을 알아보려면 율법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런 소리 안 한다 이 말.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말을 안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법 아래로 들어오면
율법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 열어서 읽어보세요. 믿음의 법 아래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정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인간들이 정죄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정죄하고요. 또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봤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또 정죄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법 아래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왜 자기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믿음의 법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하게 돼. 종교 지도자들 속에도 많아.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다. 이 말씀도 그동안 많이 들었죠.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 정도라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앞에서 말한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기에 믿음으로 바라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얻게 돼요. 믿음으로 모든 것 다 해결되고 믿음으로 모든 것 다 얻게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앞에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자기에게 있다면 모든 것 다 해결된 거고 모든 것 다 얻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자기에게 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네.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언젠가는 만나게 될 텐데 또 만나면 그분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텐데 그것만 아직 남았습니다. 그것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선물로 받았다. 참으로 엄청난 거지 이거. 죽었던 자가 살아나 버리게 되고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까 눈도 죽어 있었는데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 들여다보면서 말이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참 행복이지. 이게 참 행복이야.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그거 지키려고 신경을 계속 써야 돼. 그리고 돈 때문에 목숨까지 잃을 수가 있어요. 돈 많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 진미,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말이요,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특별 진미인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특별 진미는. 근데 이걸 받아 먹었더니 그냥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죽었던 자가 선악과 사건으로 그 죄로 인해 죽었던 자가 이렇게 쫙 살아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리고 지금의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진짜 나거든. 이 육신은 썩 없으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특별 진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주는 일, 이 일이 최고의 선행이다. 이 일이 최고 귀한 일이고 최고로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아니까 여기다가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공자가 살아와도 석가모니가 살아와도 내 앞에서는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해. 그들이 자기 생각을 죽을 때까지 내한테 쏟아내고 가도 예, 내 말 한마디면 그 모든 말 작살나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돼서 세상을 살아야 돼. 아니,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기는 사람들이 됐는데 저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못 이겨? 학생들 마찬가지야. 학생도 나이가 어리지만 학교에 이제 갔다. 그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면 2, 3학년들 선배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셔. 그죠? 근데 아니, 공자도 이기고 석가모니도 이기는 그런 엄청난 수준 높은 사람인데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을 못 이겨? 이기기도 남지. 직장에 갔어, 직장에. 직장에 가면 또 자기 위에 상급자가 있어. 과장도 있고, 차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못 이겨?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기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기는 거야. 이런 사람이 돼서 학교 현장에 들어가는 거야, 학생들은. 이런 사람이 돼서 어른들은 일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이런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학교에, 직장에 들어가면 자기보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을 만났을 때 음의 기주가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세상 지식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자기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기죽지 않고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들이 던지는 그 말 모든 지식을 전부 다 한마디를 내버릴 수 있는데 무슨 말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됐다면 삶의 현장에 가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딱 서서 가르칠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안 되면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에 가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학교에 가서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 자기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괜히 주눅이 들어. 나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나는 저 사람만큼 많은 지식이 없어. 괜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도 못하게 돼.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를 먹고 마시는 자를 말해. 근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 진미가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뜻도 생명의 물도
거기 안에 다 들어있어, 그리스도 안에. 그걸 가진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엄청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공자도 이기는 거고 석가모니를 만나도 석가모니를 이기는 거라니까. 뭐 세상 지식 공부하고 말이야. 뭐 논문 써내고 박사 학위 받았다. 아, 뭐 대단한 박사. 아, 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배운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 기가 죽어버려. 여러분들이 그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청빛교회에 오셔서 이 엄청난 지식, 최고로 고상한 지식,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매 시간마다 듣잖아, 매 시간마다. 오늘도 또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삶의 현장에 나가서 자기보다 좀 많이 배운 사람 만나면 괜히 주눅 들고 말이야. 문제 만나면 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이 짜증이나 내고 있고 사람 미워하고 있고 뭐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10년 넘게 말씀을 들었다. 그럼 10년 넘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 그 모양이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는 안 돼. 그런 사람이 안 된다니까. 공자 말씀으로도 안 되고 석가모니 말씀으로도 안 돼. 성경에 기록된 이런저런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로도 안 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도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결국은. 요한복음 10장 31절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 그 말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믿게 해주려고. 그래야 영생을 얻지. 이런 사람이 되지. 공자를 만나도, 석가모니를 만나도 그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그들을 가르칠 수가 있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지. 세상을 정복한다, 땅을 정복한다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 사람을 정복하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이기냐, 사람을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냐, 어떤 말씀으로도 안 돼. 세상 지식으로는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 순간순간 놓친다니까, 순간순간.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들어서 이 체질이 돼버려야 돼. 그냥 세상에 이런 사람으로 그냥 살아야 돼. 이런 사람으로. 224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즉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 가로 열고 실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여기다가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다 말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자, 이 말은 예수가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라는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니. 근데 가로 열고 제가 다시 그 안에, 다시 가로 안에다가 실상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예. 왜 제가 이걸 적어놨는지 아시겠어요? 자,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읽은 후에 제가, 다 읽은 후에 설명을 할게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열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꺽쇠 가로 해가지고 실상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안에다가 실상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우리가 얻고자 했던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한 거죠. 그 자체다 가로 열고 제가 실상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죠.
이것을 알기만 했을 때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에 이게 인생 모든 문제의 답, 하나님의 모든 보화,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에 알기만 했을 때 못한 상태이기에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자 복이라면 지금 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 다들 알아듣고 따라오셨어요? 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이것을 알기만 했을 때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에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자 복입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실상이 있다는 거죠. 실상. 예. 그러니까 알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수없이 들었죠, 그동안. 그동안 몰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에 믿음의 법이 있었는데,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믿음의 법 내용이 있는데, 믿음의 법 내용도 몰랐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방법도 몰랐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것만 알아도 엄청난 것을 안 거야. 와, 그동안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고생하고 살았네. 와, 듣고 보니까 엄청난 말씀이네. 와, 기뻐. 와,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알기만 해서는 안 되거든. 알기만 했을 때는 그것이 아직 자기 것이 안 된 거야.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돼.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도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자 스마트폰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잠깐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휴대폰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휴대폰 비교를 해보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옛날에 그 폰보다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진짜 이거 대단한 거다. 야 스마트폰 진짜 똑똑한 폰이네. 야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전 폰 그거 찍었던지 모르고 저 살 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아직 자기 것이 안 된 거잖아. 그것이 여러분 손에 딱 잡혀야 여러분 것이 된 거잖아. 마찬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서 참으로 엄청난 내용이 담겨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그죠? 죄와 죽음은 죄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들어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들어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 다 들어있고 영혼의 떡 영혼의 물 다 들어있고 우리 도피처 피난처 다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 20가지 다 들어있고 와 엄청난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했던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 다 그 그리스도 안에. 그지? 엄청난 거지, 그지?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이제 듣고 알았어. 와, 진짜 엄청난 거다. 그런 상태에서도 기뻐요.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살다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놔두고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문제의 원인을 확실히 알게 됐죠. 그 전에 여러분이 몰랐잖아요.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 결혼했더니 부부 문제가 생겨. 또 자식 낳으니까 자식 문제가 생겨. 경제 문제가 생기고.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 문제의 원인을 항상 주변에서 찾았죠. 그래가지고 괜히 남편을 미워해. 괜히 아내를 미워하고. 사니 못 사니 하다가 쫓아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간음할 때가 있잖아요. 행위로 한 거면 간음입니까? 마음으로도 은큼한 생각을 했어. 마음으로도 은큼한 생각을 했다. 그 자체가 벌써 간음죄예요. 간음죄 지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에
그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싶구나 그렇게 안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은 그것이 죄잖아요. 그 죄 문제 안 만나고 싶은데 살다 보니까 그런 죄 문제도 만나게 되잖아요. 부모 문제도 만나고 자식 문제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 근본 원인이 여러분 무엇인지 옛날에 몰랐잖아.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이거 물어보니까 여러분 아무도 대답 못했잖아.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문제의 근본 원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뒤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죽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기뻐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하나만 알아. 내가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 선악과 사건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역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가 죽은 문제 만나. 또 같은 겁니다. 이게 이것만 알아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선악과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답까지 알게 됐잖아요. 답까지. 그 답이 예수고 답이 되어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그것까지 알게 되니까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이 더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오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오면 안 돼. 거기서 알게 된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세상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것들도 우리가 공부해 나가다가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알게 됐을 때 기쁘잖아요. 그게 그런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적인 것도 몰랐던 것을 알게 됐으니까 기쁜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그림자를 잡은 거 아직까지 그림자예요. 그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것이 참으로 엄청난 복인데 그것이 그런 상태에서는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여기까지 이제 무슨 말씀인지 말귀를 알아보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상이 있다는 말이니까 이 실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림자만 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벤츠 승용차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제 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벤츠 승용차를 선물 드렸어요. 그러면 그 벤츠를 선물 받았을 때, 자, 그 벤츠 그 자동차 옆에 보면은 벤츠 그 자동차처럼 생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그림자 할래요? 그 그림자의 실상인 벤츠 자동차 할래요? 그렇지. 벤츠 자동차 그 실상, 그 자동차를 하겠지. 그림자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듣고 알기만 한 상태는 그림자만 가지고 지금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자만 가지고. 근데 그 그림자 실상이 진짜 있거든. 벤츠 자동차의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의 실상인 벤츠 자동차가 실제 실상의 벤츠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또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 그림자의 실상이 있는데 이 실상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이것이 자기 것이 될까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와야, 이 믿음이 와야 진짜 이 실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된다. 믿음이 와야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실상. 이 실상을 가진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알아요. 내가 그림자만 잡고 살았는데 내가 드디어 실상을 내가 딱 잡았구나. 그러니까 자 여기 다이아몬드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하자면, 자 여기 좀 보세요. 제 손에 들린 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의 이거 귀한 거잖아요. 자 이거 다이아몬드 요거는 실상이에요. 실상. 요 밑에 보면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림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그림자가 여기. 여러분, 요 다이아몬드 밑에 있는 그림자, 그것도 다이아몬드처럼 생겨 있거든. 모양새가. 근데 이 그림자를 보면서 요 붉은 빛깔이잖아요. 근데 이 바닥에 붉은 빛깔까지 나. 지금 요 색까지. 그러면 이 그림자 이것 여러분 것이 되면 이거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한 거 없어요. 근데 그 그림자 위에 보면 여기에 딱 다이아몬드가 진짜 이렇게 실상이 있거든.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딱 잡았다. 이것이 여러분 손에 딱 들어왔다. 그러면 그림자만 보고 있을 때도 기뻤는데 그 그림자의 실상이 여러분 손에 딱 잡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지. 말할 수 없는 기쁨. 그걸 이제 영적으로 옮겨봐봐.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가 있잖아. 그 다이아몬드가 예수요. 참 다이아몬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라고 말이잖아. 그러면 봐봐. 그것을 듣고 알기는 이제 알았어. 듣고 알기는 알았어. 근데 그림자 정도를 붙잡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때는 그 실상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말이야. 그 실상 그것이 진짜 요 손에 들린 이 다이아몬드, 땅에서 나는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손에 딱 이렇게 얹혀서 내가 드디어 이 다이아몬드 실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참 다이아몬드 그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손에 딱 이렇게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간 그것이 여러분 손에 딱 잡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딱 잡았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 이 그리스도가, 이 참 다이아몬드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염려하거나 속상해하거나 원망, 불평, 시기를 짜증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실상을 잡은 사람과 그림자를 잡은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실상을 잡은 사람은 아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그림자를 잡고 사는 사람도 많다. 물론 이 세상 것들이 다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들도 그림자이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이 말씀들 속에 거기에 있는 그 그림자, 그것 또한 실상 뜻을 잡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 잡고도 기뻐할 수는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적용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 문제들은 많으나 오직 문제들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밖에 없다. 딱 알았어요. 기뻤어요. 그래 이제 알았는데 그건 여기까지는 이제 지식인데 그림자예요. 그림자. 자, 그림자만 가지고도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서 삶의 현장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이 예수지 하고 예수를 써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문제를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막 시기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그 문제의 답을 예수라고 써내니까 그래 안 되네. 자기가 이제 삶 현장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 안 되네. 그럼 자기한테 체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식으로. 그런데 그 이상은 못 가요. 특히 자기 자존심 상하는 문제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겨요. 그 다음에 재물, 돈을 많이 손해봤을 때
못 이겨요. 그 문제의 답도 예수인데 그 문제의 답 예수라고 써내지 않아요. 써내면 자기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거든.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어야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그림자만 찾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런 상태로 그러면 계속 살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야지. 믿음과 동시에 이 실상이 내 것이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왔다. 그 믿음과 동시에 이 실상을 내가 누리게 된다고. 이 실상이 내 것이 됐으니까 이제 누리게 된다고. 이 육적인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것이 돼야 여러분이 이 다이아몬드를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뭐 좋은 옷을 사입고 자동차도 사고 그렇게 할 거 아니냐고요. 그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자, 또 책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22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 가로 열고, 우리가 해결하고자 했던 죄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그 자체. 또 가로 열고 제가 실상이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왜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적었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알기만 하고, 그러니까 알기만 한 상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지금 실상이라는 단어를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 그 자체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고 그 앞 가로 안에 실상이라고 적어져 있죠. 우리가 얻고자 했던 천국을 비롯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그 자체라는 것을 그 가로 열고 자체 뒤에 그 가로 안에 실상이라고 적었죠. 실상이라는 것을 알기만 했을 때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에, 자, 그런 상태라면 아직 실상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를 미리서 제가 가로 안에다가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언어가 이게 이 문자로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가로를 제가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가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요. 영적인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가로를 좀 많이 사용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자체라는 것을 알기만 했을 때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에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그림자 복이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면 그 말이죠. 그 그림자의 실상의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예, 이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가 됐죠. 그죠? 예, 그 뒤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죄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복. 이게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죠? 죄라는 금지에 걸려있던 우리가 거기서 나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게 믿음,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땀표를 쳐놨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복.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자, 믿음이라는 단어,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인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고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최고의 복이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입니다. 모든 보화를 누리게 되는 복. 이것도 엄청난 복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믿음으로. 전부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그렇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만 열심히 다녔던 사람. 그러던 중에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됐고, 그래서 아직도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옛날에 나처럼 그냥 예수 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닌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려고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들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됩니다. 믿음은 이 말씀을 들어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기는 알아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수준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에게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없으면 그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알기만 한 상태에서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실상의 복의 그림자 복을 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 그림자의 실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다이아몬드,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이것도 실상이죠. 요 실상 밑에 그림자 있죠. 근데 이 그림자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것이 되어봤자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 그림자의 실상 다이아몬드 이걸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가 예수입니다. 그렇다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어지는 그 믿음이 딱 오면은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오면은 그 믿음이 온과 동시에 실상도 같이 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전체가 같이 와요. 같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구나. 딱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딱 노래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이렇게 노래하는 자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런 사람이 됐다면 이제 공자를 만나도 석가모니를 만나도 그들을 이깁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서
선배들과 선생님들 또는 어른들의 밑에 가서 직장 동료 또는 선배들 이런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기가 죽거나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들보다 아니 공자 석가모니들 그들보다 더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들 머리 위 꼭대기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공부한 박사를 할지라도 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앉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눅 들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이라는 그 프로에 이상민 씨가 나왔는데 이상민 씨가 가수 바꾼 그 이모님들을 서울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 대접했어요. 네. 근데 평소에 자주 먹던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세계 3대 진미에 속하는 것들만 딱 3개를 골라가지고 그분들 앞에 이제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저 울산 어디 촌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음식을 평소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상의에 음식을 갖다 차려놔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전부 다 이런 표정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씨가 이거는 투하그라고 이거는 캐비어고 이것은 트러플이다. 이렇게 이것은 세계 3대 진미에 속하는 음식들인데 이것은 어떤 맛이고 이것은 어떤 맛이고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 입에 넣어서 이제 자근자근 이게 씹어 삼키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그 귀한 음식을 만난 그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상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았잖아요. 너무 귀한 음식이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천국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밥상에 세계 3대 진미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를 오늘도 정홍기 목사를 통해서 요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음식들을 맛있게 진지하게 아까 그 가수 바꾼 이모님들처럼 그렇게 진지하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상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잘 먹었습니까? 혹시 먹으면서 그동안에도 많이 먹었는데 좀 그만하시지. 좀 설교 좀 짧게 하시지. 오늘도 또 1시간 넘었네? 이러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죠, 그죠?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다 받아 먹었죠? 차근차근 씹고 삼켜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해야 돼요. 되새김질 해서 다시 차근차근 씹어 삼켜야 됩니다. 세상 음식들만 맛있게 먹고 맛있다. 나 오늘 특별한 거 먹었다. 이렇게 자랑하지 말고요. 하늘부터 내려온 특별한 진미, 이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이걸 먹고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복을 이루고 산다면 그리스도보다 맛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도 가서 전해야지, 자랑을 해야지. 땅에서 난 것만 먹고, 아, 나 특별한 거 먹었어. 아,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 이 그리스도, 이거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 가서도, 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특별 진미, 이 예수, 이거 자랑해야지.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이상민이가 해주는 그 요리보다 훨씬 맛있다. 이거 좀 먹어봐. 여기 좀 앉아서 이거 좀 먹어봐. 그렇게 해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나 그리고 또 들어서 알기는 알았으나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상태에서는 그림자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것. 그런 상태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그 믿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엄청난 것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된다고요. 그동안 그림자 복만 누려도 엄청났는데 실상의 복을 누리게 되면 와! 이거 너무너무 엄청난 것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와! 이걸 말했구나, 이거. 와! 그림자 복을 누리도 엄청났는데 실상의 복을 누리니까 와! 누리게 됐으니까 진짜 와! 진짜 엄청난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이거 자기가.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특별 진미를,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요. 자랑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전부 다 상급으로 돌아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그대로. 모두가 다 상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